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제가 읽고 렘넌트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형제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우리 교회를 살린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는 남편인 아굴라와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가리켜서 브리스가 부부라고 하고, 직업은 이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야. 천막이 뭐냐면 이제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같은, 그래서 지붕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걸 정도로 바울을 따라다니고 같이 동역자라고 고백을 바울이 할 만큼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야. 그러면 바울이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미리 봤는지, 브리스가 부부가 또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제자였어. 브리스가의 뜻은 늙다, 고풍, 그리고 뭐 노부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브리스가라는 것이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애칭이야.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또 로마서 사람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할 만큼 바울의 신임을 얻고 있었어. 뭐냐? 바울의 평생 동역자의 이름에 올렸고, 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브리스길라가 부부고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막 되게 숫자로도 처지지 않는 만큼 되게 하대를 많이 당했어. 하대를 많이 당했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 그리고 남편인 아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만큼 뭐냐면 남편보다 쓰임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제자인 브리스길라를 또 아굴라를 바울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봐야 돼.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듣는도다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지역에 막 애굽에 있고 막 리비아에 있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고 유대인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또 간증을 하는 것들을 다 듣고 또 바울이 강론하는 것을, 예배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 어떻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브리스가 부부는 곧이곧대로 봤단 말이야. 바울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현장에서 브리스가 부부는 확인하고 체험했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을 알더라라고 나와.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인 그게 아니다 라고, 나는 구약에 있는 성경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해.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한테 계속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볼로가 받자마자 어떻게 다른 유대인들로 성경 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회의를 그러니까 토론을 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토론을 할 때 그 아볼로가 많은 유대인들을 이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그냥 천하디 천한 장사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아볼로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유식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인이야. 근데 브리스가의 복음을 듣자마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령을 받게 돼.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후에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절친이 돼. 그래서 바울의 절친이 돼서 생명 그러니까 아볼로의 절친이 돼서 어떻게 되냐?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함께 하게 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찾아가라고 말할 정도가 돼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의 가장 큰 축복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냐면 모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브리스가 부부가 돼.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를 동역자로 표현하고 모든 교회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그 천막을 치는 직업이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살릴 만큼, 미자립 교회를 살릴 만큼 브리스가 부부는 경제적인 축복도 함께 받아.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먼저 회당 운동이 계속 각 지역마다 퍼지게 돼.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니까 각 지역의 집에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브리스가 부부를 포함해서 그 16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체험하고 보게 돼. 바울이 영원한 제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면서 막 교회가 일어나고 각 지역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포럼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회당 운동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교회 운동은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로마 복음화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봐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브리스가 부부는 당대 사도,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을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도왔던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막 헌금을 많이 해라, 또 아니면 목사님이 막 어디를 가면 다 따라가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 영원한 제자 속에서 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를 살려야 해. 교회를 살려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를 제일 많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양심에 찔리니까 밥 먹을 때마다 기도는 해야겠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브리스가 부부의 축복을 미리 받았고 미리 본 것처럼 렘넌트들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영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교회예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난주 말씀처럼 뭐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리고 우리의 정말 사단에서 막 빼앗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교회야.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최고의 근본, 교회의 정체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행사만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용서하래.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니까 뜬금없지 않아? 교회를 사랑하라고 맨 처음에 말씀했는데 갑자기 용서를 하라고? 또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받는 일이래. 이 말이 뭘까?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하면 나의 영광이 일어난대. 이 말이 뭐냐면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살아나고 용서한 사람도 상대방도 살아나는 생명 회복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죠.
근데 우리 용서하기 참 쉽지 않지. 남자들은 더 그럴 것 같아. 나도 학창 시절에 되게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 왜냐면 그 사람한테 진 것 같은 느낌 들거든. 또 더 못하는 관계가 있어. 뭐냐면 가족끼리야. 엄마한테 잘못을 했고 아빠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말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사단이 봤을 때, 우리 지난주 메시지와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을 이고 가면서 채찍질을 당해. 그리고 못을 박히면서 고통스럽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해.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승리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셨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 이 묵상을 하면서. 용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 먼저 인정을 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나부터 살리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하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 뭐냐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제자들이 모이고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야. 우리 흔히 말하는 원네스. 우리 온누리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고 제자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야. 그리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온누리교회. 그래서 우리 각 옆에 있는 친구들의 관계부터 계속 회복하고 나부터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인정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게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상처, 또 아픔, 또 두려운 것들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잘못된 것들이 마구마구 나와. 그것을 다시 복음으로 인정하면서 덮어줄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나부터 인정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문제를 끄집어내기보단 내 옆에 있는 렘넌트들의 장점을 한번 발견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청소년 시절에는 무조건 내가 잘했어. 내가 왕이야. 항상 이러면서 아이들을 다 굴복시키면서 살아왔어. 근데 그렇게 살고 20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친구의 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너는 진짜 최고야. 너는 진짜 잘하고 있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옛날에 야, 너는 왜 그렇게 불러? 야, 너는 왜 이따구로 불러? 너 정말 잘못 부르고 있는 거야. 이랬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야, 너는 조금만 부르면 박효신처럼 될 수 있어. 야, 네가 조금만 부르면 야, 임영웅처럼 될 수 있어. 목소리가 너 좀 닮았어. 목소리가 약간 김범수 좀 닮은 것 같아. 물론 허황된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교우 관계도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특히 이 세상에는 너무 이기적인 것들, 또 개인적인 것들, 개인주의 막 이것들이 막 판을 쳐.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우리는 그 친구들까지 품을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렘넌트들이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에 참 리더가 되는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교회는 조건 없이 끝까지 용서하는 곳이 교회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최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어떻게? 7번이 아니라 70번 그 이상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답변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상처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영적 문제마저 회복시켜 줄 정도로 같이 함께하고 용서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인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거든. 어떤 비유냐면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 그러니까 빚을 진 종이 있었어. 그래서 그 악한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니까 주인한테 가서 내가 내 아내와 자식들도 팔아서 그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 주인이 그 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놓아줘. 그냥 가. 그 빚이 내가 그냥 다 잊을게.
했어. 그래서 그 종이 그 용서를 받았어. 그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그 종의 또 옆에 있는 친구 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종은 이 악한 종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또 빚을 줬어. 그러면 그 종이 또 그 종에게 너 왜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라고 또 꾸짖었어. 그랬더니 그 종이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또 그 갚을게. 100데나리온을 내가 갚을게. 근데 아까 그 주인처럼 용서하지 않고 그 악한 종은 그 종을 목을 계속 졸랐어. 그리고 막 왜 안 갚냐고 오히려 용서를 안 해.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보고, 야,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줬어. 빚을 그냥 없애줬어. 근데 너는 왜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진 종을 왜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거든. 조금 이해가 안 가니? 이게 뭐냐면, 주인이 있었어. 주인이 결국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 이 10,000달란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원죄를 뜻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말해. 근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화폐 개념인데 100데나리온을 가진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이 100데나리온의 의미는 뭐냐? 세상에서 당한 상처,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의미를 설명하자면,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원죄를 해결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면서 해결을 해줬어. 그런데 이 빚진 종은 100데나리온, 세상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받았던 그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까먹고 그냥 세상에게만 화풀이를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막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냥 세상의 분노, 상처,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용서하고 받고,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구나, 사단을 통해서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서밋타임이 필요해. 맨 처음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 내가 용서받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 나의 치유로 연결돼. 생명 회복이 되어져. 그 치유를 받는 방법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나의 영적 문제거든. 그 영적 문제를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목사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거든. 그게 뭐냐? 이번에 서밋스쿨이야. 지금 서밋스쿨이 이번 주면은 마무리가 돼. 완공이 거의 다 되었거든. 그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브리스가 부부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 이후에 237 나라까지 살릴 만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 우리 랩런트들도 이 서밋스쿨을 완공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인생 작품으로 남겼으면 좋겠어.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인생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인생 작품이거든.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스템이 발견되어지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되어졌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부모님께서 그냥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로 선택하신 거야. 근데 우리 금요예배 때 김영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렘넌트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대. 첫 번째는 남는다고, 두 번째는 쓰레기야. 그럼 그 말을 내가 묵상을 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렘넌트들이 남은 자로 서밋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 가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 있는 온누리교회, 렘넌트를 살리는 온누리교회가 이미지가 그렇게 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실패하는 성공으로 쓰레기가 된다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명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김영희 목사님이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스쿨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어중간한 위치에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좀 더 성령 충만함이 되어진다면, 오직이 되어진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보다 그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고 살리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렘넌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때로는 앞으로 5년 뒤, 10년 후의 미래가 물리학자가 될 수 있고, 또 찬영이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겠지만 경찰이 되는 것이고, 또 네일 아트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대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지 선생님은 또 영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앞에 복음 가진 경찰, 복음 가진 물리학자, 복음 가진 네일 아트, 복음 가진 영어 선생님, 복음 가진 무대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왜 우리가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를 복음 속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어. 복음을 가지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업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어. 거꾸로가 아니라 내가 직업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이 직업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복음 속에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계속 우리가 누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상처와 분노와 정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다시 한번 증거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